생명의 근원이 계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내용이고 생명의 표현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죠. 우리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더 내밀하게 알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빛이라고, 생명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놀랍고 정밀하고 이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그리고 그런 창조자가 정말 계시는구나.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진화론을 신봉했던 많은 과학자들이요, 부정하고 싶고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과학계에서 대두되어져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대단히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그래.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히 지적인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진화론자하고 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들, 창조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논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적 설계론자들하고 진화론자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때 또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토기장이다, 정말 놀라운 탁월한 장인이시라는 거죠. 이 장인이 진흙을 가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릇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뭐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50보 100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생은 처음부터 진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진흙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것을 빚어내신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에서 불러내서 모임받은 무리, 이건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불러내셨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냐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불러내신 거죠. 내가 뭔가 좀 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내셨다. 그리고는 이 긍휼의 그릇을 단지 그냥 야, 내가 너 불쌍히 여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어나르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이다. 질그릇을 뭐 쉽게 얘기하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깨어지고 파손될 수 있는 그릇인데, 우리가 사실 내가 뭔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것 같고 이렇게 느끼든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하나님의 눈에 그냥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어떤 보배입니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흙을 가지고는 질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바로 이렇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거, 또 느껴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것에 의해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그릇이다. 나는 영광의 그릇이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합당하게 이 땅에 피조물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영상들을 우리가 통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대장장이가 이 풀무지를 통해서 어떻게 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도구들을 만들어낸지를 봤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고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흙을 통해서 어떻게 유용한 그릇을 만들어내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장인의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고 아주 세밀한 그 다룸이 있는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런 정말 세밀한 보호와 세밀한 도우심과 세밀한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장인의 손에 흙이 지어질 때 이미 그가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릇이 있고 용도에 맞는 어떤 모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다듬고 되어질 때까지 다듬고 되어질 때까지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그 계획과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담고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영광의 그릇으로 내가 반드시 빚어내겠다라고 선택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곳에 세밀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 삶이 주님 손에 있다. 내 삶이 주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결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수치를 당할까 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네 젊은 날에 설사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과부 때의 또 수치를 네가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부족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벗겼던 수치와 치욕들이 다 기억되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을 도저히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사야서 54장 4절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감격이라면 감격이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특별히 뭐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상황들이 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겠죠.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부교육자로 정말 전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소진돼 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제 안으로부터 건강한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대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막 갈증이 그냥 목에까지 차 올랐을 때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의 셀교회 지침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서 눈이 그냥 확 열려버렸습니다. 주님, 저 이런 교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런 교회 함께 개척해서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는 그냥 나왔는데, 동시에 또 제 마음에 이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역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대로 수업을 못한 것 때문에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좀 제대로 하고 제대로 뭔가를 좀 가르칠 수 있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또 동시에 심해가지고는 공부도 제대로 하면서 또 애들이 이제 또 이제 둘이었고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가정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도무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제가 딱 2년만 부모님의 좀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해서 당시 부모님 대전에 계셨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날부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한 2달 지났는데 부모님에게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저희에게도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마음의 결단을 내렸죠.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고생을 하든 독립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았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봤던 정말 이 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는 데가 이제 방배동에 있었고 또 마침 제가 이제 편입할 수 있었던 데가 이제 교단이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편입할 수 있었던 그 이제 대학원이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석이조다 라면서 이제 방배동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는 저희 어린 애들이 둘이니까 이제 저만 먼저 이제 집을 보러 간 거죠. 저희 형편과 수준에서 집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 들러서 부동산을 통해서 좀 계단이 깊더라고요. 계단이 깊은 반지하를 하나 이제 본 겁니다. 아가씨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수준에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런 데 일단 지내다가 우리가 점점 좋아지겠지라고는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 동네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동네인지 뭐 애들 뭐 유치원이나 앞으로 학교는 어떨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이런 집이 있는데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꼬치꼬치 묻는데 이 남자들이 그런 건지 저만 그런 건지 볼 때는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게 집 구조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아내가 꼬치꼬치 묻는 거죠. 화장실은 어떻고 뭐 작은 방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제가 다시금 찾아갔습니다. 이제 좀 해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데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아니 낮에 그 조금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집 보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가씨들만 있는데 집을 봐놓고도 그다음에 저 혼자 제가 실수한 거죠. 부동산 업자 통해서 뭐 전화를 했든지 함께 갔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 뭐 어떠냐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노크를 했더니 이쪽에 이제 아가씨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도 저를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하고 그때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사장님 보나 마나 내가 뭐 이런 마음도 이제 들기도 했는데 저희 수준에 갈 수 있는 집이 너무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여차여차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사를 하고 그 주에 이제 저희가 가고자 했던 이제 예배당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게 그 아가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실합니다. 뒤에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그 전에 자기네들이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저한테 이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좀 수치심과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생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든 오히려 뭐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잘 생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이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를 이식하고 나면은 토양이 바뀌고 이제 분위기도 바뀌고 그다음에 실뿌리들이 닫혀가지고는 한동안은 비실비실 이렇게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착이 되면서 나무가 자라게 되죠. 제가 꼭 그렇게 이 나무 옮기고 난 이후에 몸살 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적응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이제 느꼈던 기억도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거기서 정말 이렇게 참된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눌려있던 부분들 또 상처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제 안에는 또 갈증이 있어가지고는 또 이제 그곳에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생활하다가 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결국은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정착하게 되고 성장과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도움 받은 것도 많고 또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과거의 어떤 수치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있는데 어느 날 김지로 목사님께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박 목사가 그때가 이제 천안에 개척하고 났을 때였습니다. 천안에 개척하고 났는데 박 목사가 어디 교회에 가서 강의 한 타임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은 이 방배동에 있는 교회가 3개 교회로 이제 분립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 가서 제가 한 타임을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 그 중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이제 분립 개척 되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저희가 건강한 교회의 한 부분이라도 맛을 보고 저희 아내가 거기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금했던 것 중에 좀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라도 이분들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좀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있기에 천안교회가 있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안교회 이름으로 일정 기간 뭐 적은 금액이지만 또 나 같은 갈급하고 찾는 사역자들이 와서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교회에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해서 제가 이제 일정 기간 또 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수치와 치욕들이 더 이상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는 또 주님 앞에서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도 보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했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소가리를 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 너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고 너의 방향은 정해졌고 너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의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메가를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정하셨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주님, 제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시가 있죠. 우리 바깥에도 붙여져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살아가고 그가 정말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에 우리가 봤을 때는 넘치는 필요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데, 아까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영상 그 이 장인의 눈빛 보셨습니까? 정말 자기 자식을 빚어내듯이, 우리 그 애들한테 아직 읽혀주지 않았다든지 보지 못한 부모님이 있으면 꼭 보십시오.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그거 보면은 펀치넬로가 나오죠. 펀치넬로가 나중에 자신을 만든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목수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자유케 되는 장면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또 그 너는 특별하단다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편들이 있는데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꼭 읽기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목수이신 펀치넬로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뭐 아버지죠. 그가 펀치넬로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그를 그답게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이 땅의 어떤 영상이긴 하지만 이 장인의 눈빛이 꼭 자기 자녀를 빚어내듯이 그 정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는 세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표현되고 합당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에 부어졌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번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합당하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바르지 못한 중심과 태도가 이 빛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빚어내셨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하게 표현되고 흘러가도록 이러한 우리들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룸의 가정은 우리의 삶에 항상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거죠. 이 농부가 이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기대하고 맺힐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깨끗게 해주고, 뭐 포도나무를 따진다면 포도나무 껍질을 이제 벗겨주는 거죠. 포도나무 이제 껍질들을 너덜너덜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벗겨주고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으면 30배 열매를 맺도록, 30배 열매를 맺고 있다면 60배 열매를 맺도록, 60배 열매를 맺고 있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는 손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습관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 깨끗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있다. 우리의 잘못된 중심과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좋은 인생을 살도록 훈계하지 않느냐.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책찍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양육, 훈계, 훈육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당시에는 마음 아프고 슬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또 읽고 셀 모임을 나누면서 또한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때때로 책망받고 마음에 찔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는 왜 이거 목사님께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듣고 셀리드한테 듣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이제 마음도 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슬퍼 보이지만 뭐 하는 겁니까? 30배, 60배, 60배에서 100배 더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선택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로 연단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교정되고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계속해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평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예전 같아서는 누구에게 무슨 소리만 들어도, 내가 뭔가 오해만 받아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냥 절교해 마라, 내가 다시는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뭐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든 이 평강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견고하게 그리고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자기도 알고 있는데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최근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 같아? 이랬더니 남편분께서 예리한 매 눈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넘어서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해 줬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그걸 탁 붙잡은 거죠. 아, 이걸 내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내 안에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확 붙잡고는 그냥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취하고 일치시키고자 결단했더니 이게 뛰어넘기가 쉽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하면, 그랬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더 많은 공급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재정의 문이 확 열렸는데 자기가 알겠더랍니다. 이 재정의 문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막고 있었었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막고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공급의 문이 확 열리면서 자기가 전진한 것으로 자기 안에 이제 보여지더라고. 이런 이제 간증을 나누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고 또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시켜주고,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면 계속해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증가되고 우리의 삶은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유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되어 있죠. 많은 경우에 잘 안 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옳다는 나의 기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름을 받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최선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시켜서 전진시키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름받기를 싫어하고 고집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사기당하도록 하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생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안에 있었던 정말 이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 이기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 야곱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라반이라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줘야 되겠다 해서 라반 앞으로 야곱을 향해서 돌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계산해서 라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다루셨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 의인의 계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상속되어져야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야곱의 기질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스스로의 욕심과 스스로의 이기적이고 스스로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그냥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치셨습니까? 아니요. 야곱과 야곱의 엄마의 그 강한 기질이 스스로 라반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아직까지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들이 아주 곳곳에 산적해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깎아내고 다루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죠. 야곱이요, 어느 정도 다뤄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는 강한 원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갖가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래도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남아가지고는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의 가장 강한 부분들을 내려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이 사랑들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을 다루고 싶은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상황만 딱 닥치면은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조금 해보다가 또 2안 해보고 2안 조금 해보다가 3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이 꼬여가지고 또 뒤치다꺼리 한다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제일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제일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갖춰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rum받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다뤄져야 될지,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매번 보여주시죠.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매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나의 이 잘못된 강한 기질이나 습관이나 또 선택 때문에 문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좋은 재료가 있고, 이 좋은 재료 가끔은 이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뚝배기는 뭐 좋은 재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요. 뚝배기 만드는 것을 봤는 뚝배기에도 몇 가지 좋은 재료를 섞어서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수입해서 또 흙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고 좋은 몇 가지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식당에서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그릇들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물과 흙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되도록 반죽해내고 그리고는 이제 물레질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죠. 그릇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듬고 아름다운 또 무늬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한번 구워내고 그리고는 그게 유약을 바르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굽고 나중에는 아주 견고하고 유용한 좋은 그릇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인의 손을 통해서 유용한 그릇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루고 깨끗게 하시며 유용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환경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관점과 태도와 중심과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부분을 해결하지만 관점 자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내가 저 상황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고 있고 이렇게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열매 맺기 위해 다루어지고 있고 열매 맺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은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대하십시오.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용도에 맞게 그림을 그리셨고 그 용도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야 될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자유케 될 수 없고 가정이 회복될 수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과 가정이 있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미치지 못할 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오셨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독특한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같은 부모님에 대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독특하고 다른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들이 또한 살아오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그렇게 빚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나의 가정이라도 내가 뭔가 가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용한 그릇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치는 그릇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이것이 더 많은 곳에 나타나고 흘러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릇들은 정말 유용하게 손님이 올 때도 잘 쓰여지고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도 잘 쓰여지는데 어떤 그릇들은 눈에는 좋긴 좋은데 그래서 야 이거 좋게 사용하겠다 하지만 이 찬장에 뭐 몇 년 동안 묵혀 있는 그릇들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지 그냥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이라도 잘 건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는 나의 삶은 바로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정에게,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나를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비밀입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흐르는 눈물,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도 같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도 같은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셨고, 긍휼의 그릇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영광을 담는 영광의 그릇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며 흘려보내는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장인의 세심한 손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유용한 그릇이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세밀한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게 좋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며 주님이 내 삶을 돌보시며 다듬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며 안식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오히려 염려하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판단하기를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30배, 60배, 100배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다루시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나는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내 상황 가운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말씀으로 다루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흘려보내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날지 나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